오늘은 제6장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제목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나무무리, 이렇게 제목을 좀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전체의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있었던 2500년 전의 이야기들은 그 시대에서 그냥 어느 한 부분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적용되는,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을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참 다니엘서는 매 장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아주 놀라운 장면들로 가득가득 차 있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이 다니엘서가 그 연도 순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7장이 시간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앞이래야 되겠죠. 바사가 등장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한 나라에서 총리로 오래 있기 힘들 텐데, 다니엘은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다시 총리로 등용되었다라고 성경은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리오 왕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다니엘이 참 수석 총리가 되어서 국사를 참 잘 이끌어가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또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다 자손이었던 다니엘에게 굉장히 이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 관심은 그냥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정말 시기와 질투가 있는 이러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가 다니엘에게는 흠이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처치하기 위해서 그를 쉬게 하는 동료들이 그 법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법은 처음에는 다리오 왕을 존경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법 같았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정말 다리오 왕이 꼭 또 신뢰하고 같이 모든 일을 국사를 의논하던 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한 이러한 작전이었음을 나중에서 알게 되지요. 이 다리오가 그 법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지만, 자기가 속은 것을 깨달았지만, 이 메대의 법이 바꿀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이러한 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고 나서 정말 우리 이 세계 역사에 보면 참 특별히 이 6장에 보면은 희한한 일입니다. 보통은 왕이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반대로 왕이 신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잠도 자지 않고 여기 금식하면서까지, 잠도 안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아침에 가서 그가 다니엘에게 하는 표현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 19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와, 여러분, 지금 이 다리오가 이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참 생각을 해보세요. 참 대단한 말입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이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다니엘이 그동안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리오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이지요. 어떤 면에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도 이렇게 믿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다니엘이 살아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참 안타깝게 부르짖는 이러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참 뜻밖의 대답이 들려오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왕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잘 아시는 바대로 바로 23절에 보면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 보면은 이제 반대로 다니엘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소했던 이 사람들을 이 다리오는 명령하여서 반대로 그들을 사자굴에 던졌더니 어떻게 했더라? 사자가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다시 바벨론 나라 왕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공포하였던 것처럼 여기 지금 다리오 왕도 또 다시 한번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한번 또 믿게 되는 표현이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다리오 왕이 계속 표현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다리오 왕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이러한 모습도 같이 볼 수 있게 되죠. 저는 여기에서 정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까지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왜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을 알면서도 여기 뭐예요? 10절에 보면 조서에 어인이 찍혔으니까 다니엘 자기는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아는데 여기 보면은 하루 3번씩 하던 대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 열어놨었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기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도록까지 허락을 하셨고, 또 다니엘은 왜 감사 기도를 하였는가 하는 거죠. 예, 그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다니엘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고국은 성전이 다 폐허가 되었고, 그가 일찍이 어렸을 때 17살 정도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언을 그가 그 계시를 받고 이런 예언들 같은 거 하면서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자기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성전이 다시 수축되어서 초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의 사명이었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민족들을 이렇게 포로로 있게 하시는 것은 영원히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그 1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주 똑똑했고 지혜로워서 10배나 뛰어난 이런 모습들 말씀을 다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이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제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레미야의 그 서책을 또 연구하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게 되는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되면은 마치게 되는 이러한 것을 다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한 6년, 7년 그 해방돼서 돌아가기 전 70년 되기 전에 그때의 사건들이거든요. 6장은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0년이면은 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친다 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제 준비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아직 이 백성들이 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 바벨론 왕이나 뭐 지금 이 바벨론은 이미 망했지만 다리오가 세워지고 나서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해방령이 내릴 조짐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마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6장의 사건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외적으로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잘 믿고 있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이러한 우리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여기 다니엘이 그렇게 평생 여기 앞에 보면은 그 원수들이 흠을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었고요. 이 지금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바로 이제 자기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에 징조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이때에 사자 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제가 다니엘서 1장 할 때에 조금 강조를 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고레스 왕 원년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사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때의 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내리는데 고레스와의 만남을 있게 한 사건이 바로 이 6장의 사건입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일은 당대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모두가 알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바대로 다리오 다음에 고레스 왕이 있게 되는데, 이 고레스 왕과 대면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고레스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이런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던 그 신하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제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다른 역사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바로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 고레스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45절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지금 당신 고레스 왕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150년 전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그 예언들을 다 설명을 해줄 때에 고레스가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나 고레스는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이 유대 민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령을 내리고, 또 성전을 가서 건축할 모든 재료들까지 다 기존에 가지고 왔던 것도 다 가져가게 하고, 고레스 왕 자기의 곳간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주어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고레스 왕을 그렇게 극적으로 만날 계기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저는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표현을 아까 그 제목에 썼는가 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나무물이 이렇게 했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그 놀라운 고레스와의 만남과 고레스의 유대민족 귀환령, 해방령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전제를 한다고 하면은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뭐 야곱의 환난, 시험령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그것은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에 바라고 고대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세상은, 이 바벨론,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여전히 마귀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온갖 분노를 다 쏟아내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같이 끌고 가는 사단의 아주 간교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계략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대에 우리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인가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과 같은 사건이 바로 앞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야곱의 환란, 제가 좀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의 환란과 일월 협령 이런 것들은요. 바로 2500년 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사건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과 이것이 연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 이거와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재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할 때에 우리가 사실 삶이 갑작스럽게 다 어려워졌던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이러할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떠한 기도가 더 많이 포함되어야 될까요? 저는 이 다니엘처럼 감사의 기도를 더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 만날 시간이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사단이 용이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고요. 그런데 그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곧 있게 될 것인데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뭐예요? 그냥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 이런 것이 아니라 미리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고요.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지 아니하면 일월 협령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아니하면은요. 그 사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더 확실한 그 테스트의 아주 마지막으로서 우리가 확고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인가 동시에 우리를 보고요.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있을 일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맞이한다고 하면은요. 그 일이야말로 앞으로 있을 일들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일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지구 역사 가운데 한번 있어야 할 일들인 이러한 상황일진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다니엘이 이 기도할 때 보세요. 여기 6장 10절의 이 표현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였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고국은 가지 못하지만은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의 그 염원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행동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자세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데 무릎 꿇지 않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예? 이러면서 굳이 창문 열지 않고 그냥 창문 닫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굳이 창문을 열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냥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뭐 숨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하나님께로 향한 자기는 이러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여기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면은 이 지금 마지막 때 정말 기도가 더 필요한 때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조용히 신앙할 때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누구보다도 고대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분명히 보여줘야 하고요. 이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자들이고 우리 하나님이 더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뭐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는 그런 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이미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모든 일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넘쳐나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에 지금 2500년 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면은 고레스와의 그 만남을 위한 길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앞으로 있을 이러한 일들은 다시 참 고레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더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은 마지막 이 14만 4천원 남은 무리를 표상하고 있는데 이 남은 무리들 여기 보면은 다니엘을 사람들이 참소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갔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 외에는 다른 것으로서는 사람들에게 고소할 그 틈을 얻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착잡힐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대속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옛날 2500년 전 다니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셨고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또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보여주시면서요. 이 일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계시록 18장에 그 힘센 천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시 한번 환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실진데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일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너무도 큰 특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또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들려진 바 되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가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많은 특별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게 되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또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